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갖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이것들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내가 지금 살아온 것에 또는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가지고 늘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맞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한계에 늘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늘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늘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열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관점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 뭔가 내가 볼 때에, 또 내가 내 능력으로 할 때라고 하는 것, 또 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의 열매가 맺혀질까 하는 것들, 또 역시 우리는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뭔가 하면,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개입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힘의 덧붙여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서히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나에게서 국한되어졌던 것들이 점점 하나님 편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이가 돼 힘의 움직임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감동을 얻고,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도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대체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그러면 어디 출신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랬더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는, 나사렛에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어떤 그 고향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지역이 어디죠? 가나. 그 지역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주 시골 동네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출생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꾸 자기의 어떤 그 출생이라든지 자기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 이것들을 좀 이렇게 가리고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밟아야만이 자기가 존재감이 생겨지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면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배신감도 느끼고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와지는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백은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내 뒤통수, 내 정수리, 내 뒷덜미. 나는 나를 다 알아라고 생각하지만 더욱이 나는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서 나를 너무 많이 들여다보는 게 탈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꼭 보던 곳만 수없이 본다. 내가 절대 모르는 곳 그대로 모른 채, 내가 절대 알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절대 본 적이 없는 것 그대로 덮어둔 채 나는 나이기만을 고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하는 걸까? 변화하려면 그곳을, 그 모르는 곳, 모르고 싶었던 곳, 가리운 곳, 또한 아픈 곳, 정말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앞에 다른 손거울 하나가 더 필요하다. 오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만이 변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람은 그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추락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뭔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은 것도 역시 보려고 하는 마음의 열려짐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깨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였었던 행크 루이세티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뭐 농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어서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은, 근데 이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렇게 샷을 쏠 때에 두 손으로 이렇게 샷을 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모두가 그렇게 슛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루이세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코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슛을 쏘는 것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슛의 정확도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각도에서 슛을 쏠 수 있는,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역시 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이세티라고 하는 분이 한 손으로 쏘는 슛의 창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다 고정관념이 무조건 슛을 쏘려면 두 손으로 공을 공손하게 잡고 그리고 골대를 알아보고 각도를 재가면서 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농구의 어떤 정석처럼 놓여졌지만, 그러나 그는 생각을 달리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생각의 변화가 이뤄낸 놀라운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 해병대 제스티 풀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한참 전투를 하다가 전령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군님. 왜 큰일 났어? 그랬더니 사방으로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정말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체스트 폴러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우리가 포위됐다고? 그러면 됐네. 뭐가 됐어요? 사방 어디를 총구를 향하고 쏘든 다 우리의 표적이 되니까 이것보다 더 편리한 그러한 그 전투가 어디 있겠어. 포위돼서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지가 돼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방이 다 우리의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선 싸움을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얘기만큼 효율성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입력시켜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자기에게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입력시켜준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성장했는데 매사를 거기에다 대놓고 상황을 맞이해서 그저 어느 상태에 세팅되어져 있는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깨지는 순간, 아,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이가 많아도 역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전통적으로 보면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재산을 물려줘도 장자에게 다 주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런데 묘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장자가 아니라 둘째, 말째들이었었다는 거죠. 참 묘한 거예요. 가인 대신 아벨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쓰셨어요. 에서 대신 야곱을 쓰셨어요. 10명의 형들 대신에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든 뭔가 정말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은 일어설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일으키시면 그러면 오히려 모든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들인 거죠.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것만큼은 분명히 집중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실 수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자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만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 쉽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전까지는
그의 부모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그의 부모가 누구였었느냐, 다시 얘기하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것, 어떠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라도 붙잡아야 된다. 이거라도. 또 하나를 보면 창세기나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문화 전통을 보면 자식을 많이 낳은 여자가 대우를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고 태문이 막혀갖고 막 전전긍긍하는 그를 태문을 열어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묘한 일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나도 있었죠. 그 중에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랬죠. 어쨌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 종교 철학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양의 종교죠. 그래서 힌두교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자기를 학대해야만이 뭔가가 신이 자신을 좋게 볼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망상 속에서의 자기 수양을 하는 이들을 참 많이 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답을 찾아가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면 그는 고향이 뭐냐라고 하는 편견,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에 빌립의 요청에 이제 거부감을 갖죠. 출신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았던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일단 한번 와서 한번 만나봐. 그런 거예요. 와서 만나봐. 네 생각이 깨질 거라는 거죠. 나도 역시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와지는 거예요. 현실적 여러 가지 막고 있는 편견적인 상황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방법은 빌립처럼 와서 보고 만나보라고 하는 이야기로 깨질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게 현실이죠.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덜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그거야말로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냐 말이에요. 자기가 배운 것이 누구보다는 나을 수 있어도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깨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소록도에서 아주 평생을 바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뭔가 많은 배움을
받죠. 근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이 소록도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목사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내가 정말 크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마음에 큰 짐이 됐던 대상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고선 던지는 한두만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이 치료를 지금 받고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있는 저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좀 낫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그 이야기가, 그거를 보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외모가 조금 덜 허물어진 나병 환자가 조금 더 심하게 허물어진 나병 환자를 무시하고 발시하고 막 욕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은 비난하다가 못해서 아주 기분 나쁘다고 아주 재수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경솔하고 누구는 생각이 없고 누구는 잘난 척하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들, 그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죠.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일이, 이는 참으로 47절에 보니까 빌립을 바라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데리고 오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이제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그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좀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집중해가면서 읽고 싶은 때에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떨어진 공간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그런 나무 그늘 밑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언제 봤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본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나다나엘이 볼 때에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던, 뭘 대단한 사람이겠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르게 봐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자기가 정말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깨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볼지언정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나에 대해서 아주 가능성과 그리고 또한 귀한 존재로 봐줄 때 우리는 참 내가 참 못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정치가 중에서 사마광 그러면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동네에 큰 독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 물을 채워놓고 물이 좀 귀한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채워놓은 독이 있었는데 어느 아이가 거기 막 올라가서 막 놀다가 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빠지면 저도 어릴 때 외갓집이 대부도에서 이렇게 나룻배 타고 들어가면 성감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서 보면 애들하고 저기서 우리 외갓집 앞에가 바다였었어요. 외갓집의 바로 옆에. 그래서 업한장이 있었고 그래서 늘 굴이나 따오면 거기서 다 해가지고선 어촌계에서 걷어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장이었었고 그래서 좀 배움이 좀 많았던 분이었어요. 그래갖고선 어쨌든 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 밑에가 바로 앞에 수문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나와서 아주 그냥 수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도시놈이 거기 가서 애들 보니까 수문에서요 다이빙을 쫙 하는데 멋있더라고. 결국 수영도 안 배운 내가 갑자기 그냥 걔네들 하는 대로 그냥 다이빙을 하고 쫙 들어갔는데 이게 발이 안 닿는 거야. 발이 안 닿아가지고 수영도 못하니까 허부적 되는데 이야 쫙 하고 애들은 쫙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딱 해서 내려갔다 발로 탁 짚고서 올라오는 줄 알았어. 근데 쫙 내려가면서 발을 짚으려는데 발이 안 닿는 거야.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허우적대는데 아주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도구에서 갑자기 탁 빠졌으니까 허우적대는 거 뻔하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마광이 번듯하는 지혜를 가지고 옆에서 있는 돌을 하나 갖다가 그 항아리 동 밑에를 팡 치니까 독이었대요. 깨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이 샥 빠져나오니까 이 아이가 살았대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위에 가가지고 어떻게 애를 건져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광은 독을 깨면 물이 빠져나올 거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뭔가에 지금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우리의 생활도 불만스럽고 불편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만남에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도 역시 그에게는 다른 아이가 옆에 집 아이가 시험을 보면은 100점 맞아오고 99점 맞아오고 이 아이하고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도 자꾸 100점 99점 맞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를 참 뒤떨어진 아이로 보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모습에서 그것을 깨면은 평안할 수 있는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거를 깨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서 조금은 쉬워질 수 있어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모든 능력의 한계치까지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병사들이, 훈련받은 병사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고 여겨져요. 그때에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르비딤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메워져 있어요. 그때에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블레셋의 용사들이 아무리 르빈 그 골짜기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그 군사들은 그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300명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떠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덧입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보여질 것이고 상황을 볼 때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열매는 다른 열매로 우리에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다나엘과 같은 그러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것으로 붙잡혀 있는, 그래서 내가 늘 불쌍하고 내가 늘 못난이고 내가 늘 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탁 털고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열려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